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마지막 장 27장의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본래 바른, 올곧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원어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정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불순한 동기로 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올곧게, 속임이나 간사함이 없이 또는 계산 없이 사심 없이 정직하게 드린다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건설할 때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원해서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른 헌신과 희생의 자세란 무엇인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또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그런 순수한 마음보다는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즉 대가를 기대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자녀의 진학 또는 질병의 치료 등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반대급부의 대가를 바라고 헌금을 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헌신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봉사하고 예배 참여하고 또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의 그 바라는 기대가 무산이 되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또 장학기금으로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오히려 이를 자랑하지 않고 숨기며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자의 의로움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면 그 믿는 자가 자기 것을 바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어떤 반대급부를 받으려는 욕심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전 재산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크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그 많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이고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단지 더 많은 것들을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을 한다면 사실상 이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와 투기를 하려고 하는 실로 엄청난 불경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오직 신앙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순히 거래 관계에 불과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될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거래 상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일방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의무를 지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세상의 다른 종교와 미신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입니다. 본문 17절에 말해주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저 드리고 싶어서 정말 사심없는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은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 어떤 사심 없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